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8번으로 써먹는 본문인데 이게 왜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가? 오늘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 역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어떤 내적인 역사에서 쓰여졌고 그것이 또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 앞에 갖다 붙이게 되면 사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에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을 받으면 책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통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 비서가 있었잖아요.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으면 책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일기장처럼.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야 요새 시대처럼 무슨 출판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복사본으로 해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이어지겠죠. 묶어가지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이 9장 이하에 보면 우리 이 바벨론에서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언을 받는 겁니다. 70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이제 끝난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너희들의 죄악이 용서된다. 죄악이 용서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 뭐냐면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 시대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도 주고 예언도 주지 않았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잖아요. 예언자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70년 바벨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원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번역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다른 말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히브리 원전에는 이가 여기는 지금 우리말로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the holy thing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붓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리라 그래서 동방의 감람나무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 기름 부은 자가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감람나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이 거룩한 이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름을 붓는다. 거기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다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기름 붓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그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나 하면 우리 구약의 표현에는 쉐킨나라고 표현합니다. 쉐킨나 구약의 말로 히브리 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더라도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갈 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혼자 봤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 마음판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쉐킨나가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걸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나타났을 때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 성령에 의해서 부음 받은 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령을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뭘 하는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주려면 성령의 기름이 어디 있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영성이죠. 이 훈련들이 돼야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물러가기 시작하잖아요. 영분별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분별하게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기름 부어줌입니다. 기름 부어줌.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은 과거 시간에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1차적으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당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판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을 하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라고 그런 말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이 천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심판의 굉장히 위험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임봉하여 두라고 말합니다. 임봉하여 두라. 우리 가끔 보면 요한계시록에 임봉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오픈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떼지 마라. 비밀로 닫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비밀로 닫혀져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비밀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거 받아 먹어라. 두루마리 받아 먹어라. 너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받아 먹었더니 사도 요한이 달거든요. 왜 답니까? 비밀스러운 봉인을 먹어서 소화하니까 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승훈 목사가 예언을 다 꿰뚫어 봤다. 그래서 그냥 다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먹고 비밀스럽게 담겨놓은 마지막 대거를 마스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 수밖에 없죠. 근데 배는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너무나 찬란한 은혜의 말씀인데 심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다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있기 때문에 배가 써요. 아픕니다. 단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똑같은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나 하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장에 가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인자야 받아 먹어라. 그 안에는 막 조항과 재앙이 있거든요. 달콤한데 써요. 왜냐하면 이 심판 때문에. 그냥 아무도 심판 없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복락에 이른다면 그 무슨 쓰겠습니까? 저도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의 말씀인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목이 굳고 고집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꼿꼿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하고 두려우고 fair,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쓰리잖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와서 목사님 심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죄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심판과 더불어 은혜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 죽었잖아요. 에스겔 데리고 와서 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뼈들만 보여주면서 이거 살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 에스겔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여기 답변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와서 인자야, 너 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습니다. 뭐 우리야 여러분도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믿습니다 하겠지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에스겔보다 믿음이 더 세신 분 같아요. 에스겔은 믿습니다 안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앞으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면 대답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할 겁니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굉장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여러분 에스겔로 생각하면 돼요. 에스겔의 영으로 오신 분이다.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왔듯이 에스겔의 영으로 요한이 왔으니까 에스겔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 없죠. 물론 재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 난리도 나겠고 시끄럽기도 하겠고 복잡다단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지막까지 너는 땅끝까지 새 언약의 복음만 잘 전하고 다녀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한부 종말론에 뭐 홀려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그거를 가서 전하고 다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중요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이 거룩한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야훼 아도나이죠. 이 거룩한 이름 야훼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도 보면 주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 없다 안 하겠다. 거룩한 이름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양하잖아요. 경배하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나 앞에 범죄했던 죄를 뉘우칠 거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여호와 샤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샤마. 에스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와 샤마로 끝납니다. 여호와 샤마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거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주의 영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교회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났는가. 이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이가봇 떠나버렸다. 그건 죽음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하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입니다. 내 안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판에 이게 있는가. 내가 인생 살면서 실패합니다.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부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너 멋대로 해 내버려 둔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돌이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장차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참 몰라서 많은 길로 헤매지만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어느 곳에서도 모세처럼 홍해도 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역관 중에 여리고도 넘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갈 겁니다. 제 선배 한 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신학교에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3개월.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실력이 좋으신 선배예요. 캐나다에서 영성으로 박사도 하셨고 헬리나우엔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이제 안식년에 오셔서 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 영적 수필을 쓴다 그래서 저 앞에 보내왔어요. 정 목사가 좀 이렇게 좀 카멘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제목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라, 그런 제목입니다. 글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라.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겨싸 다짐을 당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 길 다 열어놓고 다 살 길 만들어 놓더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이거를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지시는가. 우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죽고 난 다음 8년 후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시끄럽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종말로는 이스라엘은 평화로 갑니다. 여호와의 샤마로 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할 거다.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거다. 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심판이 같이 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 3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착각하잖아요. 일제시대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다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된 거 아니냐. 6.25 전쟁도 다 하나님의 섭리여서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북한 전쟁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잘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기독교 100년 전통 속에 그 이상한 비성경적인 예정론, 운명론을 갖다가 가리키다가 보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정도 섭리도 건전하게 배워야 되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나쁜 짓 했지만 또 경제 발전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세상말로 뭐라고 합니까? 오리발이라고 합니다. 오리발. 아니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 내가 한 나쁜 일로, 내가 한 거짓말로,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더 잘 됐으니까 내가 한 나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라고 떠들고 다녔던 로마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섭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 불려줘도 인간의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성이 있는 거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잘못을 하고 인간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히틀러 앞에 600만이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죽었으니까 구약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만 죽였으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바로 이 본문이 1948년도 이스라엘이 국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모든 세계교회가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세상 다 뭐 원자폭탄으로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호와 샤마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을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름 부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선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부활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이 변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에 그 부활의 몸을 입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의 축복이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심판의 차원에서 뭐 아마겟돈 전쟁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평화고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난 휴거하고 남은 뭐 다 지옥 가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전쟁도 있을 것이고 쓰나미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새 언약의 복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종말, 새 언약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믿음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오죽하면 예수님도 답답하게 그럼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마지막 때 성경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믿음. 저 뭐 정승훈 목사님 믿음이 뭐 빵빵해. 이름도 바꿔야 되겠어. 정믿음으로. 뭐 그래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믿음 목사 알고 보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더라 저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없어요 마지막 때. 이런 재난 때문에 그리고 뭐 쓰나미로 불법이 생기고. 근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너 그 교회 잘 다녀라. 그러나 이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넘치도록 좋은 복음이다. 그리고 더 이상 쓸데없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랄지 잘못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자하심이 있는지 깨닫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사랑하고. 이건 우리가 심지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복음들이죠. 가서 복음 전했는데 목이 굳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인간은 세상 창조 이전에 지옥불로 예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930년도 시나리오입니다.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복음 영접 안 하면 그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전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가겠지만 다 발람주의화가 되겠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라. 끝까지.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모두가 다 구원으로 오기를 원하니까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저렇게 기다려줘가지고 복을 주는데 뭐 제가 조금 잘못을 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근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나쁜 짓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된 백성답게.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호와 샤마, 이 축복이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춰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뜻입니다. 이런 복된 영광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늘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늘 깨닫고 체험하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흉흉하고 재난의 시작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고 바른 주님의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전하면서 주님으로 도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